예, 오늘은 김연아와 스포츠 생활입니다. 김연아 뭐 흠잡을 데 없는 정말가 우리 기독교인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는 사람이죠. 근데 똑같은 것을 제목을 저는 김연아와 스포츠 생활 호객용으로 이렇게 짓긴 했습니다만은 원래 그 밑에 담겨 있는 진심은 김연아와 목사 며느리 문화 사역 이것입니다. 김연아면 다들 우리에겐 너무 이게 쩔어인데 지금 이제 김연아의 최고 첫 번째 연결고리는 목사 며느리, 그리고 아마 찬양이라는 걸 통해서 혹시 목사 사모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목사 며느리, 목사 사모의 일을, 또는 그거 아니어도 평신도 사역자이면서 문화 선교 사역으로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앞으로 끼쳐줄 수 있을까, 사실은 그걸 한번 같이 보고 싶습니다. 자, 스케이트 좀 한번 달려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스케이트 타면 난 좀 그래도 서 있기라도 한다. 내리시죠. 이게 이제 시험 들기 꼭 좋은 그 다음 멘트가 뭐냐면, 이 손을 드신 분들은 꽤 사셨던 분들이고 이걸 안 드셨던 분들은 그 당시 스케이트는커녕 겸손하게 무릎 꿇고 썰매질 하셨던 분들일 걸로 거의 우리가 이게 견적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이게 김연아가 열어놓은 새로운 시대는 우리가 후진국과 중진국으로서 선진국으로 넘어간 가장 중요한 징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눈에 드러나는 스포츠를 보지만 심지어 신학을 하는 사람들도 국민 소득이 변함에 따라서 스포츠 종류가 어떻게 변하고 교인들의 신앙 행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미 연구 결과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를 쫓아오는 그 다음에 제3세계에 있는 소위 후진국들을 보면 저기는 그 다음에 뭐뭐 할 거다 하면 대충 다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단순히 표면만 보고 살아오던 우리 시대에서, 그리고 성령이 다 역사하셨을 때는 아무 이성이나 과학이나 학문 없이 막 이렇게 했을 걸로 생각했던 시대가 아니라 성령도 이와 같은 과학과 이성과 문화와 논리를 사용하시면서 어떻게 끌어가시는가를 냉정히도 보고 뜨겁게도 보고, 그러면서 우리의 다음 단계도 한번 내다보고 했으면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즐기는 충분한 영적 의미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목사 며느리의 문화 선교를 위해서 김연아가 제일 유명한 동영상 3건을 하나 좀 보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캐나다 밴쿠버에서 우승할 때 착 하고 해냈다. 오히려 그 연기 그 자체보다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기 그 20년 가까운 동안 고생해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해냈다 하는, 이게 있던 금메달 따는 그 동영상. 그 다음에는 소치 러시아에서 김연아에게 금메달 도둑질 해간 XX 있다는 얘기는 아시죠? 그 사람과의 관계 그 이후에 어떻게 이게 변했는가, 이제 이 얘기. 그리고 세 번째는 참 이게 저는 우리나라만 이게 독특한 댓글 문화 팬덤에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데, 김연아와 손현재의 라이벌 구도로 막 사람들이 몰아가는 이런 거, 이 3건을 보면서 김연아의 김연아다움, 그리고 우리 신앙의 여러 가지 영향 뭐 이런 걸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동영상 3건을 같이 한번 이렇게 연속해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그렇게 교회 개혁을 위해서 거의 목숨 걸고 뛰어다니는 사회 바깥에서는 이런 엄청난 대전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아니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것으로만 가득 찬 분들인데도 저렇게 행복하지 못하고 사실은 본인들보다도 주변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사정들을 많이 지났겠다 짐작이 됩니다. 참 어찌 보면 이런 시기, 질투 이런 게 우리는 개인 속성으로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쟤는 시기심이 많아, 질투심이 많았는데 전혀 그러시면 안 되고 이건 원죄입니다. 원죄.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냐면요, 시기 질투할 대상이 없어 하나님도 시기 질투한 것이 인간이에요. 아시죠? 마귀가 선악과 왜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할 때 뭐라 그래요? 그 마귀하고 자꾸 대화하다 보면 넘어가서 먹으면 하나님 될까 봐 그걸 하나님이 시기해가지고 못 먹겠다는데 그게 또 은혜가 된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렇지, 나도 괜찮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거 못 먹어서 내가 하나님하고 맞짱 뜨는 거를 막으려고 이랬다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닌데도 그게 먹힌다는 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하나님도 시기하고 하나님도 질투하고
하나님과도 맘먹고 맞짱 뜨려고 그렇게 감히 우쭐거리는 게 그게 인간인가 봐요. 그래서 정말 예수의 은혜를 받지 않는 이상은 시기 질투가 없어지지 않는 거죠. 사실은 은혜를 받고도 성령으로 계속 그것을 경계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불쑥 나타나게 되나 봅니다. 심지어 우리가 센터를 지을 때 뭐 그런 얘기도 있었다며요. 비용이나 이거 생각해서 얼마 높이로 하면 되는데 저 노량진에 있는 어떤 교회가 그 돔의 높이가 얼마니까 나는 적어도 그보다 몇 미터라도 높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다는 마음은 우리가 하나도 없어지고 자기 과시, 자기 우월감 이것 때문에 진짜 그게 지어진 그런 일화가 사실이면 이건 하나님 앞에서 송구스럽다는 표현이 아니라 죄입니다. 죄. 이런 정도로 이게 굉장히 많이 원죄하고 직접 연결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귀한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배 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아. 허리띠 졸라매고 배 골고 그래도 따라잡고 자식 키우고 이거는 우리가 전 세계 최고인 거 확실한데 배 고픈 건 참는데 누가 땅 사서 나보다 잘 나가서 생기는 그 배 아픔은 절대로 못 견디는 게 못 참는 게 우리 아니겠어요. 이런 유명한 일화의 최고 아주 심리학적으로도 명칭이 딱 생긴 게 그 유명한 살리에르 증후군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이런 영화나 얘기를 들어보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모차르트는 그냥 천재예요. 천재. 그냥 개판으로 살아도 갑자기 뭐 탁 하면 엄청난 곡이 나와요. 그런데 나이도 많고 더 노력해서 지위도 높아지고 음악을 총괄하는 그런 위치에 오른 살리라는 사람이 볼 때는 너무 약 오른 겁니다. 아니 나는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죽어라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 수준의 작품밖에 안 나오는데 저 개망나니는 멋대로 하다가도 이게 하고 하다가 뭐 쭉 써 거기 배우가 그렇게 연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연기해요. 그런데도 그냥 지금까지도 아무도 따라갈 수 없는 작품을 남기는 걸 보니까 한편으로는 부럽고 한편으로는 옆에 있고 싶고 걔 묻어가고 싶으면서도 또 한편으로 도대체 죽이고 싶고 미워하고 싶고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 진실이 역사에 밝혀지진 않았지만 몰고 몰아가서 죽게 만들었다. 그래서 탁월한 천재 앞에 노력으로 되는 범죄 또는 뛰어난 수재가 계속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음모 꾸미고 괴롭히려고 하는 이런 것을 보고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살리에르 증후군이라고 아마 심리학에서는 이야기를 하는가 봅니다. 근데 뭐 우리가 사실은 일상에서 있는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 고유하고 귀하게 그가 하는 일이 세상에 누가 하는 일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봐주시고 연락하시는데 우린 자꾸 괜히 옆 사람 누구하고 비교하고 시샘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어느 기사를 보니까 저 미국의 지금 최고의 괴짜 천재 소리를 듣는 사람의 전기 자동차 만든 사람 혹시 아세요?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실제로 미국적 정수에서는 에디슨 다음 단계쯤 되는 사람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기행도 많고 입을 못 다물어서 또 사건 사고도 많고. 근데 그 사람이 한 말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나는 누구와 경쟁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저 저만치 앞서갈 뿐입니다. 이게 천재만이 할 수 있는 소리긴 해요. 굳이 누구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거야. 누구하고 쟤 얼마 했어? 쟤 몇 점 받았어? 신경 안 써도 돼. 무조건 자기가 하면 자기가 신기록이니까. 자기가 하면 자기가 제일 앞에 있고 자기 앞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사실은 그건 세상에서 경쟁을 막 부추기는 사회에선 참 멋있는 말이긴 한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니라 아니 옆에 형제자매 안 봐도 돼. 그저 네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이거 좋지요. 잘하죠. 나 이거 기뻐요. 이러면 그걸로 100점이 하는데도 이게 또 그게 잘 안 돼요. 오죽하면 요셉 좀 이렇게 칭찬했다고 11놈이 형제들이 다 달려들어가지고 어떻게 괴롭히고 죽을 뻔한 얘기 우리가 다 잘 알지 않습니까? 야곱이 좀 이렇게 각광받으면 또 형이 어떻게 하고 이게 이제 원죄를 벗어나지 못한 인간의 속성인 것 같아요. 우리도 과거 우리가 교회를 이루면서 가졌던 좋지 않은 그 마인드가 그가 우리가 세계 최고다. 누구보다 낫고 누구보다 낫고 누구보다 낫고
그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몹쓸 소리였는지를 요즘 와서 조금씩 느껴지시게 될 겁니다. 순복음교회보다 우리가 낫고 뭐보다 참 주님이 보실 때는 야 니네 오늘 저녁 메뉴 도토리 묵이냐? 왜 이렇게 키재기를 하냐?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맨날 도토리 키재기로 우리는 그게 마치 우리가 세계 최고인 것처럼 그런 허영심 또는 우상으로 우리 스스로를 속여왔던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을지문덕, 연개소문, 강감찬, 권율, 이순신 이런 장군들 이름 듣다가 요새는 우리나라 장군 이름 아시는 분 없죠? 기껏해야 그래도 어쨌거나 6.25를 막고 하는데 큰 공을 세운 백선엽 장군이 돌아가셨는데도 또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싸움 때문에 현충원에 들어가지 못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정도로 지금은 군인들에 대해서 장수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대신 스포츠 스타에 대해서는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아요. 아까 그 동영상 만든 사람도 아마 그 팬클럽이나 이런 사람들일 텐데 기자보다 더 잘 알고 더 저렇게 잘 열심히 자기 돈 들여가면서 한다 이거죠. 왜? 과거 국가를 구하고 국가를 지켰던 그 최고의 장군들 이름은 점점 우리 뇌리에는 없어지고 오히려 스포츠 스타들은 더 그보다 위대하게 영향을 미치고 떠오르는가? 그건 사실은 성경에 그 원리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참 좋으신 분 이렇게 알고 있지만 선입견 없이 성경을 딱 볼 때 구약부터 나오신 하나님은 공정하고 좋은 분이에요? 아니면 편파적이고 편협한 분 같아요? 얘기하자니 좀 거시기 하죠? 뒤가 좀 구리시죠? 누가 봐도 부당할 정도로 이스라엘만 편애하시고 다른 민족, 다른 나라들은 잔인할 정도로 다 짓밟아버리시고 쓸어버리신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구약성경에 제일 많이 자랑스럽게 표명하신 내용이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겁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전쟁의 총사령관 대신 여호와 이런 뜻이에요. 만군이라는 게 많은 천사다 이 뜻이잖아요. 그 많은 천사의 원래 의미가 천사가 많다는 것도 있지만 수많은 군대가 옹위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총사령관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볼 때는 신나죠. 너네 편이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이가 갈릴 정도로 밉고 싫고 아주 증오의 대상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인상은 완전히 전쟁 능하시고 정복하고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큰 나라 제국으로 만드셔서 주변 나라들에게서부터 뺏어다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실 신 이렇게 그 주변 나라들이 보는 게 정상입니다. 사실은 이미 주변 나라들의 신들이 그렇게 해서 그 나라들을 크게 키워줬기 때문에 그걸 부러워하는 이스라엘에게 너희도 나를 잘 믿으면 발을 밟는 곳마다 너희 땅이 되고 손대는 것마다 더 너희 것이 되고 너희가 모든 것으로부터 다 공물을 받고 부자로 잘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그 하나님의 인상을 그대로 갖고 오는 사람들은 신약에 와서도 예수 믿고 만사형통 내가 남들보다 무조건 위에 올라가고 무조건 우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나쁘건 아주 틀린 건 아니지만 또 이게 진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런 거에 몰두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남들보다 위에 올라가야 돼 이런 이게 진리인지 복음인지 기복신앙인지 출세인지 헷갈리는 설교와 신앙교육들이 많이 있었죠. 뜬 사람 있으면 한번 이름 좀 대보세요. 12제자 중에 100억 이상 대박난 존 이름 아는 사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오히려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이니 이런 사람들이 그 안에 가입은 됐어도 이들이 예수 믿고 대박 나가지고 떴다는 사람은 우리 책이 작아서 그런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런 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신학이 2000년간 많이 있었겠죠. 만사형통을 위한. 그중에 이제 오늘도 아마 7시에 잠깐 그 비슷한 게 언급은 됐으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고지론이라는 게 있어요. 고지론. 기독교인들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려면 확실히 남들보다 높은 고지를 점령해서 일반 월급쟁이보다는 사자 붙은 사람이 돼야 되고
그저 일반 경제에만 있는 것보다는 국회의원이나 이렇게 정치인이 돼야 되고 높고 위대하고 상받고 이런 사람이 돼서 고지에 올라가야 거기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와 모든 것들을 끼칠 수 있겠다. 이런 것까지 한국교회가 자꾸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실제로 예수 믿고 띄우셔서 상상 못할 정도의 위치로 신분이라든가 물질이라든가 권력이 올라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야 쓰기 좋은 유형의 인간이 확실히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올라갔던 사람을 하루아침에 내리셔서 오히려 더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도구로 쓰이는 사람도 있고, 또 죽어라고 될 듯 될 듯 하다가 예수 믿게 딱 되는 순간부터 완전히 이게 거덜나가지고 오히려 세상은 끝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만 진짜 열심히 하게 하는 그런 유형도 있고, 사람을 다루시는 패턴들이 다 다른데 우리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싶은 욕망을 적당히 믿음으로 버무리려고 하다 보면 거기에 맞는 이론들이 또 들리게 되고 마치 그게 진리인 것처럼 나가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고 고지에 올라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쓰실 수 있어요. 자, 스포츠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성경 내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압도하고 정복하고 통일하고 독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많은 민족들과 싸우고 전쟁하게 이렇게 하시는 역사를 진행해 오시다가 드디어 더 이상 야만에 쩔어 있던 우리 인간들이 이런 식으로 전쟁하면 안 되겠다 해서 전쟁을 축소하고 전쟁을 세련되게 문화화하고 탈색시키게 바로 스포츠입니다. 직접 총칼 들고 싸우던 피비린내 나던 그 적나라한 전쟁을 규칙을 정하고 상대를 제한하고 범위를 정해서 여기서 요렇게 죽기 직전까지만, 죽이진 말고 죽기 직전까지만 목 조르고 죽기 직전까지만 때리고 죽기 직전까지만 뛰어다니고 해서 겨루자. 그래서 직접 싸우는 것보다는 요거 가지고 이 나라가 더 우수하다, 이 민족이 더 뛰어나다 하고 승부를 요걸로 겨루자 하는 게 스포츠. 그래서 올림픽도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이 서로 피비린내나게 싸우고 죽이고 하는 것 대신 모여서 레슬링으로 진짜 찌르고 죽이는 것보다 그저 목 조르고 넘기고 어깨 닿게 하고 이런 걸로 하자. 직접 활 쏴서 저 사람 심장 뚫는 것보다는 관역 맞추자. 창 던져서 어디 누가 멀리 나가는 거자. 이런 식으로 약화를 시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직접 총칼을 겨누지 않는 시대로 오면서 스포츠가 전쟁을 대신하는 그런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한 면이 있습니다. 아니었으면 여전히 싸울 텐데 싸움을 그렇게 인간을 순화시키는 거죠. 거칠고 짐승 같고 아주 혈기방장하고 적대감이 가득 차 있는 인간들의 그 적대감을 잘 모아서 파이프로 이렇게 통과시켜서 마치 열공급해가지고 아파트 난방하듯 이렇게 돌린, 생명의 일로 돌린 것이 스포츠죠. 그래서 근대 사회가 들어와서 이 스포츠가 더 많이 우리들에게 적대적이고 호전적인 면들을 많이 순화시키고 약화시킨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스포츠로 인간의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싸움이 바뀐 것이죠. 죽기로 전쟁하기 위해서 성경 표현대로 법대로 경기하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전쟁도 전 세계의 국제법학회에서 만든 전쟁 규칙들이 있어요. 비엔나 조약에 나온 규칙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누군 죽이면 안 되고 민간인 어떻게 하면 안 되고 포로는 어떻게 하면 되고 그렇게 정해서도 전쟁이 일단 터지면 물불 안 가리잖아요. 바로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면서 저런 짓도 하는구나 싶은 걸 보지요. 전쟁 나면 아무리 조약이 있고 원칙이 있어도 안 지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순화해서 스포츠는 규칙대로 공정하고 그 다음에 승패가 꼭 명쾌하게 갈리고 그거에 따라서 보상이 메달 색깔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승복을 하도록. 전쟁은 끝나도 억울함이 안 없어지죠. 그런데 스포츠는 여기서 하고 승복하고 서로 악수하고 존중하도록 이렇게 바꿔온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사실 짐승보다 못한 속성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라는 이름으로 문화의 양상 중에 하나인 스포츠라는 이름으로 인간 세계가 전쟁이 많이 줄어든 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욱하면 별짓 다 하는 게 또 이게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각국도 이제는 이게 우리가 문화 또는 선진국이 되려면 스포츠 정책을 잘해야 되겠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 소득이 올라가면서 스포츠를 국가 원동력으로, 국가 발전의 원동력, 국민 통합의 가장 중요한 원리로 자꾸 쓰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매일 전도만 하고 매일 성경만 보고 예배만 드려서 되는 게 아니고 야유회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체육대회도 하고 소그룹 모임도 하고 오늘 광고 나온 것대로 등산도 가면서 새롭게 좀 변화도 주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로 이제 국가가 국민을 좋은 의미로 잘 끌고 가는데 전쟁 대신 이들의 혈기, 이들의 호기심, 이들의 지루함 이런 것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스포츠를 많이 장려하죠. 그래서 5,000불 정도 국민소득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국민소득 3만이 넘어서 3만 2천 3천을 지금 왔다 갔다 이래요. 어쨌건 거기까지 갔는데 5천이 넘을 때까지 가장 신앙이 진실하고 순전해진다는 게 종교학자들의 통계입니다. 국민소득 5천이 될 때까지. 여러분 기억에 국민소득 수출 100억 불, 국민소득 1000불 막 이런 기억 나시죠? 그 표. 그게 저 초등학교 때니까 70년대 표였어요. 근데 80년 되기 전에 아마 그게 이렇게 넘어갔던 것 같아요. 기억에. 어찌됐건 가장 순수하고 뜨거울 때가 국민소득 5,000불부터 10,000불 그때입니다. 그때는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그리고 노력하면 노력한 대로 뭐가 들어오니까 이게 신앙의 힘도 반드시 역사하지만 노력도 역사해야 되고 환경도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헬스클럽을 대단하게 잘 해도 코로나가 터지면 코꾸라치는 거잖아요. 때가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업하시는 분들 얘기가 예전에는 운7 기삼 그랬습니다. 운이 7이고 자기 실력 기술이 3이었다. 코로나를 겪고 나서는 운7 복삼. 운이 7, 복이 3.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운때를 못 맞추면 아무리 기술 좋고 아무리 대단해도 해볼 도리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끌어가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환경과 여건을 잘 도구 삼아서 데려가시는데 그중에 눈에 보이는 게 바로 국민소득에 따라서 신앙의 행태, 스포츠 행태들이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5,000불 넘어서 10,000불 될 때까지가 제일 잘 살아보세 허리띠 졸르고 죽기 살기로 이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때가 가장 한국교회가 부흥할 뿐만 아니라 폭발적으로 부흥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신유가 그때 제일 크게 역사합니다. 신유가 역사예요. 왜? 호소할 데가 없으니까. 근데 5,000불 넘어가면서부터 무슨 제도가 생겼어요? 전 국민 건강보험 제도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특히나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조립되고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때문에 이제 $10,000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신유와 병원이 경쟁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신유나 성령의 역사가 줄어든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중심, 우리의 관심, 우리의 애절하고 애통함이 금식하고 죽기 살기로 기도恩가고 이거보다 당장 그래도 이거 카드 갖고 가면 몇 천만 원밖에 안 되던데 이거에 자꾸 유혹을 받다 보니 이제 전 국민 이 건강보험제도 때문에 신유가 줄어들기 시작해요. 여전히 돈이 없는 사람들은 주님께 매달려서 큰 이적과 역사를 보게 되지만 이게 앞장서 있는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이 믿음이 점점 초자연적이고 성령의 크신 역사 쪽보다 못지않게 다른 쪽에도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이제 신앙 얘기 이제 다른 기회에 말씀드린다.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술도 마찬가지고 5,000불에서 10,000불 때 뜨는 스포츠가 있고 10,000불이 넘어가야 그때부터 눈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스포츠가 있어요. 골프 5,000불 때 골프 했으면 이거는 완전히 최상류층 그런 사람들이었겠죠. 그러나 지금은 직장 생활하는 분들도 골프를 칠 수 있을 정도로 됐잖아요. 또 슬슬 이제 우리가 한강변에 가면 요트나 뭐 쬐끄만 보드 같은 거 타는 사람들 보실 것입니다. 그 옛날에는 우리 영화에서나 보고 외제 그림에서나 봤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생겨요. 이런 모든 것들이 국민소득이 이렇게 되면서 점점 달라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김연아가 연시대는 그저 우리 영등포를 기준으로 하면 색강에서 스케이트 타던 시대를 완전히 넘어서서
인조 링크에서 스케이트 사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우리 모두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색강, 뚝섬, 한강 이런 데서 타던 분들도 계셨을 것이고, 그래도 또 조금 괜찮은 경복궁에서 타던 분들도 계셨을 것이고, 여기는 안 계시겠네. 그 다음에 드디어 우리에게도 동대문 실내 스케이트장이 있고 국가대표를 위한 태능 스피드 스케이트 링크가 생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생겼어요? 롯데월드, 목동은 동대문 이후에 비슷한 유형으로 생긴 롯데월드가 생겼어요. 그러더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디서 타는 걸 사진 찍어 올리는지 아십니까? 하얏트 호텔. 호텔에서 옥외에 수영장에서 야경에, 낮에는 안 타 그런 거는. 인스타그램에 잘 나와야 되니까. 야경에 남산을 배경으로 저 한남대교와 한강 나오고 이렇게 사진 찍어 올리는 이 시대로 바뀌어서 스케이트는 이제 타는 게 아니라 역시 보암직도 하고 보여주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과 또 다른 측면에 우리 사회의 스케이트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시청 앞에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나 4월 초팔 이 등을 뛰어넘는 가장 중요한 행사가 시청 앞에 링크장이 생기면 겨울이 왔구나. 그런데 이게 왜 그런 상황이 오는지는 우리가 잘 생각 안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경제의 문제입니다. 다. 지자체가 생기면서 지자체장들이 자기의 실적, 자기의 과시, 자기가 얼마나 멋진 세상을 만들었는가를 국민들에게 어필하고 다음 세대 또 표를 위해서 가장 잘 드러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게다가 전기가 남아 돌기 시작하기 때문에 옛날엔 산업용 전기도 모자라서 불 끄고 맨날 그랬는데 이제 전기가 남으니까 거기에 링크 만들고 밑에 전선 깔아서 그거 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 오히려 영화에서 외국 봤던 그것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거나 우리가 이게 선진국 됐구나 이런 느낌을 갖도록 이제 그런 것들이 이미지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는데 많이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면 그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옛날 저 미국에서 온 영화 중에 나홀로 집에 뭐 이런 데 보면은 뉴욕 한복판에서 어느 호텔 앞에서 스케이트 타는 거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럼 그걸 그대로 본따다가 우리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록펠러 센터에 그 스케이트 타는 걸 갖다가 우리는 시청 앞에서도 하고 또 저 하얏트 호텔 같은 데서도 하고, 그래서 우리도 이만큼 잘 살고 세련되고 선진국이 됐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 새 시대 진짜 선진국이 되어야만 겨우 가서 메달 내지는 입상권에 들어갈 수 있는 스포츠 중에 하나가 피겨 스케이팅인데, 김연아는 그 밑에가 전혀 없이 하루아침에 어느 천재가 확 뛰어 올라가가지고 그것도 적당히가 아니라 그냥 1등이고 소위 넘사벽. 아니 저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 맞나? 몸 때깔부터 시작해서 기럭지부터 시작해서 얇고 모든 게 저게 국산 맞나 싶을 정도의 그런 정말 하늘의 선물이 온 셈입니다. 그래서 좋은 시절만 있을 줄 알았더니 아까 저렇게 그냥 국력이 약해가지고 러시아에게 도적질 당하는 것 같이 억울해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같은 서로 격려하고 축혀주고 다 사람들의 사랑받는 스타 플레이어들인데도 그들끼리 또 이렇게 경쟁 내지는 막 치열한 이런 것들이 벌어지죠. 이런 시대가 사실은 눈에 보이는 이런 스타가 있는 게 뒤에서 조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게 우리가 전두환 대통령이 들어선 이후로 스포츠를 통해서 국민들을 잘 좀 여기에 좋은 의미로 레저 생활 잘하게도 하고, 한편으로는 정치에 관심 안 갖게, 그래서 한편으로 나쁘게 보는 사람은 우미나라고도 하고, 그래도 선진국이 되면서 변화하는 삶의 패턴을 보면 레저화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점점 더 이게 일상생활화 되도록 이렇게 이렇게 궤적이 쭉 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국민을 통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소위 엘리트 스포츠만 하다가 그 다음에 그 엘리트 중에 진짜 잘하는 사람에게 돈을 막 밀어주는 프로 스포츠가 탄생하더니 이제 우리도 보지만 말고 우리도 하자 즐기자 해서 생활 스포츠로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국가 어려울 때마다 그래도 우리를 막 뜨겁게 해주는, 과거에는 유명한 장군들이었는데 이제는 장군이 아니라 장군을 대신해서 전쟁을 대신한 스포츠가 있듯이 장군을 대신해서 스포츠에서 큰 승리를 거둔 그런 스타 플레이어들이 국난을 극복하고 국민에게 위로를 주고 통합하는데 나름 큰 의미를 끼쳤죠. 이 대목에서 제일 먼저 나와야 될 사람은 역시 뭐니 해도 손기정.
여기 손기정 후배도 계셔요. 고등학교 후배도 계셔요. 손기정. 그 다음에 엄복동. 누구야 하는 분들은 벌써 여기서 연식이 확 차이 나는 겁니다. 확 차이는. 그 다음에 아니 그 뭐 일제시대 때 좀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이후에 나와서는 기밀 보는 맛에 살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권투 첫 번째 세계 챔피언 김기수. 이게 저만 공부하라고 이런 쓸데없는 것만 놀고 그랬나? 저는 그 다 하실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축구가 드디어 우리 국민 스포츠가 돼서 이회택, 차범근, 또 누구 있어요? 박지성은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국제화가 안 됐어. 그냥 이 우물 안에서만. 권투 홍수환,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엄마는 뭐라 그랬어요? 귀에 필은. 그때 텔레비 없으셨어요 집에? 응? 그 기쁨 가지고 며칠 안 먹고도 우리가 잘 버텼잖아요. 그러고 나다가 이제 우리가 국제화가 되면서 IMF 터지고 이럴 때 박찬호, 그냥 미국 놈들 이따만한 사람들이 그 볼을 못 치게. 그때 두 박이 휩쓸었잖아요. 남자는 박찬호, 여자는 박세리. 난 또 그렇게 안 씻은 더러운 발이 그렇게 눈물을 짜낼 줄은 몰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양말 벗고 하얀 발이 시꺼먼 종다리고. 사실 그게 뭐가 아름답습니까? 세상에 그런 달인 줘도 안 가진다 이럴 판인데 그게 우리 온 국민을 짠하게 하고 눈물 콧물 쏟게 했던 그 장면 아닙니까? 그리고 조금 시찬했었지만 어쨌든 박지성이 이게 뭐 스포츠 하면 다 박씨네. 박씨, 박찬호, 박세리, 박지성. 아니 그들이 잘 된다고 우리 떡고물이 떨어집니까? 뭐가 합니까? 저희 집사람이 그러고 아니 쟤는 저런다고 우리가 뭐 100원이와 10,000원이와 근데 진짜 아무것도 떨어지는 게 없는데도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한 나라의 같은 핏줄이라는 이름으로 가서 그들이 자기 일을 한 건데 결국은 그래도 그들도 아직은 개인주의자가 아니라서 자기 일이 맞지만 자기를 기대하고 돌아보시는 우리 국민들을 생각하며 열심히 하니까 완전히 일심동체 동일화가 벌어져가지고 그 감격에 사는 거 힘든 줄 모르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세상 일도 우리가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선진국형인 골프라는 게 또 골프. 최경주라는 사람은 골프 자체들 잘하지만 기독교인으로서 왜 돈을 버는지를 스포츠 선수들에게 처음으로 알려준 사람입니다. 어디 고아원 가서 그 아이들을 한번 보고 안고 온 순간 공을 칠 때마다 그 아이들이 생각나서 대충 칠 수가 없었다면서 빨리 내가 얼마를 벌어가지고 빨리 그들에게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가 시작되더니 뭐 우리나라 여자 골프 선수들은 말할 것도 없이 전 세계를 휩쓸죠. 또 그다음에 유현진이라는 운동선수, 또 야구선수, 그다음에 손흥민 뭐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엄청난 프로스포츠의 기쁨을 심어줍니다. 근데 또 우리도 여전히 그렇게 돈, 스타,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서 매스컴이 띄우고 이런 사람들만 주목했는데 사실은 아마추어이면서 올림픽 금메달을 따면서 이 비인기 종목에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죠. 물론 그 스포츠 제대로 프로와 중간쯤 어중간하게 또 온 국민을 들었다 놨다 했던 사람 만 가지 기술이 있는 이만기와 강호동 직전에 이만기 3이시 시대가 있었잖아요. 이봉걸, 이준희, 이만기, 윤 씨는 하나도 안 나오네. 막 그런 사람들이 그때는 뭐 씨름이 최고 인기 아니었습니까? 씨름이 최고 인기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또 죽어요. 그리고 나서는 손기정 이후로 몇십 년 만에 황영조, 이봉조, 그 다음에 또 활만 쐈다 그러면 휩쓰는 김순영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이런 신궁들, 양궁 스타들. 그런데 여러분이 잘 모르는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스포츠 선수 중에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은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우선 무조건 여자죠. 우리나라는 스포츠 하면 여자죠. 여자 중에도 어느 누구도 따라잡지 못할 최고의 기록을 세운 사람은 백옥자입니다. 백옥자 기억하시나요? 투포환, 이렇게 쇳덩어리 이렇게 던지는 전국체전에 17년 연속 금메달을 딴 거예요. 아무도 그냥 그 앞에 나오질 않는 거죠.
지금은 그거보다 훨씬 기록이 뛰어넘었지만 우리나라 여자들이 그런 힘쓰는 거 이런 거는 아까 누가 장미란 딱 얘기하신 것처럼 여기 나오기까지는 기술로 하는 거에는 앞섰어도 기술, 끈기, 손재주 이건 앞섰어도 힘으로 하는 거는 배곡자를 못 따랐던 거거든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장군 못지않은 그런 영향을 미치고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해줬어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볼 때 우리 김연아 씨는 넘사벽 실력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요, 여왕의 품격 있는 사람이에요. 스포츠 스타들 중에 잘 나갔다가 깽판 치고 개망난이 되고 막 추락한 사람들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리는 반면에 적어도 지금까지는 어떤 스포츠 스타도 이루지 못할 정도의 여왕의 품격을 잘 지켰어요. 억울하게 금메달을 뺏겼다고 해도 절대로 본인이 그것에 대해서 드러내고 억울해하거나 뭐 이러지 않고 스포츠 세계는 이런 겁니다 하고 그냥 속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품격을 지키며 넘어갔고, 소년제와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본인들은 친할 수도 있을 터인데 이런 것들이 벌어져도 그거에 대해서 푸르락 불그락하거나 뭐 보복하거나 이런 거 없이 그래도 잘 참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여기보다 더 이제 기대가 하는 게 뭐냐면 세 번째, 넘사벽 실력, 그 다음에 여왕의 품격, 이제 더 중요한 건 그녀다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녀다운 결혼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될지가 조금 궁금해집니다. 아까 모두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김연아에게 고우림이라는 싱어가 이렇게 잘 이제 구매되었다. 여왕이 구입하신 걸로 이렇게 보는데 진짜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목사님의 며느리로 목사님의 가정에 그가 첫째 아담에서 잘라져서 접붙임되었다. 이런 게 보여야 되는데 잘 안 보이시잖아요. 그냥 아버지가 목사래 뭐 이런 것만 들었지. 그 아버지 목사는 보수와 진보 사이에 제가 볼 때는 균형이 어느 정도 잘 된 괜찮은 분이더라고요. 결혼식 축사말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나온 걸 보니까 이게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그냥 운이 좋아서 대박 며느리를 얻은 게 아니구나. 이분이 그렇게 잘 살고 출세하고 이럴 데는 관심이 없고 정말 헌신하고 목회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노숙자들을 위한 도움도 주고 이런 것도 하려고 한 중에 하나님의 선물이 이렇게 임한 것이구나.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더 중요한 건 김연아가 만약 이 가정에 가서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될지, 과연 이 스포츠 스타가 세상을 밝히는 어떤 일을 할지를 한번 우리나라에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무슨 션이라든가 정혜영 이런 사람들이 연예인으로서 아름다운 본을 보여준 건 우리가 많이 알지만 스포츠 스타 중에 이영표 씨 같은 분이 잘하는 거 알지만 김연아가 하는 거하고는 게임이 다르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스포츠 스타의 아이들과 청소년에 대한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병석에 있는 아이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 스타가 가면 신유가 나타납니다. 봤어요. 성령이 역사 넓은 의미에서 하셨겠죠. 그런데도 그 아이의 살고자 하는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날 수 있겠다는 게 자기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스포츠 스타가 너 날 수 있어. 나도 전에 이거 다쳤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빨리 일어나서 나하고 농구 한 게임 해야지 하니까 그 자리에서 신유가 나타나요.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가장 유명한 LA 다저스의 박찬호와 잠깐 같이 있었다가 이 선수가 너무 잘해서 박찬호는 떨려난 그 대표적인 게 클레이튼 커쇼라는 투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다 아시죠? 커쇼. 넘사벽. 이 커쇼가 그 메이저리그 최고의 투수인 것보다 유명한 것은 그 부부가 어떻게 비시즌마다 아프리카에 가서 고아원을 돌아보고 선교하고 자기 돈을 벌어서 거기에 투자하는가, 그걸 한번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최고의 여왕인 퀸 연아도 좀 이런 쪽으로 한번 변화됐으면 어떨까, 우리가 그런 기도에 한번 도전해 봄직할지 않을까, 이제 그런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클레이턴 커쇼, 주님의 선발 투수, 스타 생활보다 선교사 생활, 이 동영상을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커쇼가 저렇게 인생이 변화된 데는 그 역시 그 아내의 힘입니다. 고등학교 때 만난 고등학교 동창 아내가 신앙에 대해서 알려주고 저런 길로 이끌어줘서 결국은 저렇게 최고의 수천억을 버는 사람인데도 결혼은
자기 그 아내하고 고등학교 때 만난 그 아내하고 해서 그 아내가 지금도 선교사의 삶을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하는 얘기가 내가 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우리 부부가 사는 삶을 보여주는 것뿐이다. 그것이 성경 구절을 그대로 드러내는 일이다 보니 저렇게 존경받는 스포츠 선수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제일 미워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세상 떠들썩하게 결혼한 유명한 연예인이나 스타가 얼마 안 가서 헤어지는 걸 보면 이거는 2번 죽이는 거다. 부러워하고 막 그것 때문에 부모 원망하고 뭐 이렇게 핍박받는 우리들이 있는 데서 1번 죽이더니 그렇게 해도 결국 헤어져서 멋대로 사는 걸 보고 개판인 걸 보고 아무 소용없구나 이렇게 하고 앞으로 2번 3번 바꿔 리콜하고 바꿔치기도 된다 이런 사고방식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게 이게 제일 나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자꾸 나타난다는 것 이게 우리가 사모할 마음인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수많은 스타들,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개인으로도 업적을 이뤘지만 우리 모두에게도 큰 위로를 끼쳤고 또 심지어 우리 신앙에도 큰 자극이 되었는데 이제는 진짜 그런 에피소드 차원이 아니라 실제 삶 자체가 신앙 안에서 제대로 연결이 돼서 가진 자일수록 더 많이 누린 자일수록 팬들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은 이런 사람들이 단순히 자기를 모범을 보이는 것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확실히 되돌리는 모습들을 계속 보면 우리 사회가 국민소득만 선진국이 들어온 게 아니라 저렇게 도네이션, 소위 기부 문화가 너무너무 일상화된 그런 선진국으로 금방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트집 잡기를 김연아가 소년제보다 다르고 다른 연예인이나 스타보다 다르려면 결혼식 때 한번 이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얼핏 들었어요. 뭐냐면 호텔 신라에서 했거든요. 근데 역시 그런 데들은 스타들도 요즘 워낙 방해를 많이 받으니까 이제 철통같이 방어하고 자기 친인척들이나 최소한의 지인들만 들어오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참 팬을 귀하게 여기는 이런 분들이 팬이 없이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럼 팬들에게 다 오라고 할 수 없다면 그 바로 밑에 장충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같은 데다가 팬클럽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은 모셔놓고 그저 부페 정도 하고 나중에 끝나고 한번 와서 참 인사라도 한번 해주면 정말 저 사람은 팬들의 힘으로 구름 위로 올라간 최고의 스타이지만 끝까지 팬들을 잊지 않고 내려와서 도저히 여건상 같이 내내 그 결혼식을 할 수는 없어도 오히려 촌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축의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마련한 그 체육관에 한 몇만 명이라도 모아놓고 식사 한 끼 대접하고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신혼여행 가고 싶어도 나중에 옷 갈아입고 와서 한 번은 인사해주고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의 오늘이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으면 정말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 아닌가. 결국 목사들이 뭡니까? 교인들의 열심히 헌신과 사랑 덕분에 큰 교회 이루고 세상 어떤 권력도 부러워할 만한 절대 통제받지 않는 물심양면의 모든 혜택을 누리고도 나 잘나서 내가 대단해서 됐다고 이러고 식사할 때 되면 지들끼리만 모이지 교인들이 있는 곳에 가서 같이 먹고 이게 전혀 안 된 게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적나라한 타락의 모습을 보았고 그 절정을 우리가 직접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초심이 변하지 않은 채 어쩔 수 없는 행사 때문에 그런 제한은 있어도 꼭 행사 말미에는 교인들이 모여있는 곳에 와서 역시 집사님들하고 같이 국수 말아 먹었을 때가 그때가 최고입니다. 저 청년회관 그 지하 식당에서 그때 국수 말아 먹고 서로 수다 떨고 부흥회 끝나도 안 가고 장의자에 앉아서 귀신 쫓고 간증하고 이때가 그립습니다. 이렇게라도 하고 가야 그게 진짜 우리가 배운 신앙이고 기독교고 교회가 아닐까. 괜히 너무너무 완벽한 김연아를 보면서 그런 아쉬움과 우리에게도 그런 게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퀸 연아에서 정말 목사님 며느님이면서 앞으로 목사님이 될지 안 될지 남편은 잘 모르겠지만 정말 문화적으로 누구보다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이분들이 주님의 이름을 들고 나아가 은혜를 끼친다면 저희 같은 사람이 하는 것보다 몇만 배 더 큰 은혜를 끼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유도 나타난다니까요. 정말로 그 사람만 만나면 여한이 없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와서 손 한번 잡아주면 신유가 나타나고
예수가 전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 계속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 끝까지 100살 넘고 주님 집에 갈 때까지 우리도 이렇게 우리의 최고의 스타 되신 주님께서, 스타이신데도 구름 위로 혼자만 가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분과 끝까지 손잡고 같이 가는 찬양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